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구약성경 309페이지와 54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성도님들,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 교인 한 분이 엄청나게 큰 땅을 사들여서 거기다 양조장을 크게 짓고는 드디어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조장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라고 빌기 위해 무디 목사님에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양조장 개업을 축하하러 오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요, 다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조장 주인은 이 기도를 듣고 밤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제서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양조장 주인이요, 이 양조장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을 위해 산 땅과 지은 건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조장이 세워질 뻔한 터 위에 지금은 무디 신학교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흙과 백처럼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흙과 백처럼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집에 그냥 살아야 하나, 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세탁소를 개업해야 하나, 아니면 식당을 개업해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은요, 어느 쪽이든지 확실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종류의 것들은 흙과 백처럼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제 각각의 방법으로, 정말 제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셨는데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이 주님 뜻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음번 사거리에 도착할 때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면 주님 뜻이고 빨간불이 되면 주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성도님들, 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인 거하고 주님 뜻하고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확 펴서는 손가락으로 아무 구절이나 딱 찝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에 싹 들어오는 말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신구약 중간에 있는 아무것도 안 써진 하얀 종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또는 막 딱 펴는데 네가 오늘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안 좋은 말이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면서 그때는 또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과연 점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 대나무 통 속에 점괘가 쓰여져 있는 젓가락 같은 거 잔뜩 꽂아놓고 막 흔들어서 이 뽑는 거,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궁금하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형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낀 듯 답답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갈 길을 알려주고 살 길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 방법, 알 길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제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듣는 마음이라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들으며 이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이 제게, 목사님,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싶고 듣는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고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목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최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려우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딱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 화면에 뜬 새번역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자막에 1, 2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설교의 흐름상 이 뒤에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쓰이는 것을 말씀으로 바꿔보시면 딱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담긴 말씀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뜻을 담아주신 이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해서 머리와 가슴 속에 고민과 염려만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마치 점치듯이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러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식의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직 서로 마음만 있지 서로 고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 직접 말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장문의 편지로 다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가 준 편지는 펼쳐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걸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면 대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신 말씀 이것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시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얼마나 명답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잘 아는 만큼 잘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예 알 수도 없지만 설령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분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의 생각을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뜻을 알고 또한 그 알게 된 그분의 뜻에 잘 순종하면 우리는 바로 그때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 새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이죠.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답답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영역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진행될 때는 그때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신 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답답함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밀어 넣으셔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실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린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듣고는 계신 겁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시고 정말 답답해서 견디기가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도 이것이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온 나라에 판을 칩니다. 왕도 왕비도 다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던 백성들도 이제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게다가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에 보이는 선지자라고는 결국 자기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합을 하며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겨루어보는 그 시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게다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는데 엘리야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으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대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엘리야가 하는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이 가장 많습니까? 바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를 마무리 짓는 문장의 종결어마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말씀이 행해진다는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알게 해달라고,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요, 의심에 가득 찬 불만의 토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신뢰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응답하여 주셔서 확실히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의심과 걱정과 번민과 불안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을 일시에 잠재워 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통해 엘리야처럼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이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대로 언제나 사랑과 공의대로 판단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영역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 놓으신 채 진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저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신뢰함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고전이자 명저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 보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 뜻의 관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신 지금 나는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알 능력도 없지만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의 기도,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것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비밀스러운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가리워 놓으셨던 이 일들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한 제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처럼 강압적으로 말리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는 모두 도망가거나 배신을 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런 뜻이었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눈이 열린 제자들은 이전에 도망자, 배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에 보면 이들 모두가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인용하고 제시하면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 본인들의 깨달음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다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나중에라도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통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두 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이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만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들, 1800년대 영국의 판타지 동화 작가이자 시인이며 훗날 목사님이 되시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에 빠져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참 답답한 마음에 성경이라도 읽어보자 하고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안에서 3가지의 사실을 찾아내고 그걸 노트에 옮겨 적어놓고선 평생 자기 신조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성경을 보며 찾아낸 3가지의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둘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짙은 안개 낀 듯 답답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에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실족함이라는 것이 없을 줄 믿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려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일을 겪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새긴 자의 인생에는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고자 하오니 이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는 단 한 번도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고자 또 월정 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 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회장 구이기수 이혁진입니다. 9월 13일 청년부 영상예배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방역당국에 협조하여 모든 대면 예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방역단계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다음 감사 큐티 릴레이 광고입니다.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럴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 시기에 위축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주님 말씀 가까이 붙잡으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경 퀴즈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잠시 쉬어갈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NS 오픈 카톡방을 통해 대신 전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평소 청년들에게 궁금했던 내용이나 임원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혹은 응원의 메시지 등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느 메시지든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 현재 사역팀 기도 릴레이를 진행 중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삶의 예배, 바이러스의 축소와 모임의 회복,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선교 사역 등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역팀으로 셀 모임을 다시 운영합니다. 아직 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분들은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사역팀 활동하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북 그룹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청년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활동하시는 SNS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에서 보이는 검색어로 잘 입력해 주시고 가입 부탁드릴게요. 다음 마지막 광고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소그룹 미션, 기도회 등 모이는 활동을 모두 임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큐티 감사 릴레이 등 되도록 모이지 않는 선에서 사역을 진행 중이오니 동참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속히 이 사태가 안정화되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청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겠다, 또 하나님께서 감추심으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